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앞에 앉혀주시고 목소리 높여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들 거룩함을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우리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혹이라도 우리의 무너졌던 거룩이 있다면 회복하고 또 거룩을 점검하며 그렇게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때 평강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즉 평강은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만민에게 막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강권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지금 베드로에게 복음을 받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승천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를 보내신다고? 그렇습니다.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바로
성령님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평강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즉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 온전한 평강이 나에게 없다면,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거룩이 지금 무너져 있다는 사인이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셨습니다. 자, 무엇이 우리로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온전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다시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무너진 거룩을 회복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은 크게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첫 하나는 하늘나라이고요, 작게는 교회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그 때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어디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자,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즉 땅이 있고 주권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는 곳을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될 때 나라라고 칭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토와 백성이 되어, 즉 내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모두는 또 다 함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의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에 먼저 그때가 언제일까?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바로 앞장이죠.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때에는 생각지 않은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각지 않은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두 번째는 나의 죽음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나의 죽음의 때를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이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날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 번째 생각지 못한 때는 나의 고난의 때입니다. 즉 다른 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의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누군가 페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나에게 물질의 부요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분별해야 하는 이런 날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호련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때이든 나의 죽음의 날이든 고난의 날이든 시험의 날이든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것은 다만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깨어있다면 우리는 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죽음의 날, 그날 내 영이 깨어있다면 그날은 나의 처소가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의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나의 고난의 날, 그날 내가 깨어있다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지금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 절차는 이러합니다. 먼저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님들의 동의의 절차를 밟아서 정혼을 합니다. 보통 정혼은 신부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정혼을 마친 신랑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약 1년 정도를 신부와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정혼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처소를 마련합니다. 신랑이 아버지의 집에서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합니다. 신랑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나 신랑이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에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보장은 아무에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날짜를 정하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아들을 신부 집으로 데리러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 집에서는 언제 신랑 집에서 신부를 데리러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이 데리러 오기만 하면 즉시 떠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하는 신부를 돕기 위해 예정일보다 먼저 앞서 신부의 친구들, 즉 들러리가 신부의 곁에서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등장하는 열 처녀들이 바로 이 들러리들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재림 예수님, 혹은 나의 죽음이나 나의 고난의 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정할까?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신랑의 아버지가 그때를 정하듯이 그때의 권한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서 모여 있는데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린다는 거야. 자, 보세요. 고난의 때가 언제일지,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 나의 죽음의 날이 언제일지 내가 평강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중요한 일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갑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깨어있기만 하다면 때와 기한은 몰라도 별로 상관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평강을 누림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나 또한 그 평강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하늘나라로 가면 돼요. 그 평강 가운데 그대로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냥 들림받으면 돼. 에녹이 그러했던 거예요. 또 내가 그 평강을 누리다가 고난이 오면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고난은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는데 그냥 나는 평강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에서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고 10명의 들러리의 처녀들 또한 역시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무슨 소리일까?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무슨 비밀일까?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개념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 이곳이 지금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개개인이 또한 다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신부도 교회이며 들러리 처녀들도 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교회되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책임은 신부의 들러리로 부름받은 그러나 또한 교회된 우리 개개인의 거룩한 사명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자, 10명 중에 반반이 나누어집니다. 10은 세상의 완전수입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반은 미련하고 반은 슬기 있는 자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자, 본문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등이 뭘까요? 등은 성령을 모신 교회인 즉 성전된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는 등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하나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미련한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등한히 하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기름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한 경건의 삶을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사이에는요, 생각지 않은 때가 오기 전까지는 별로 큰 구별된 모습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숱한 크리스천이라 하는 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깨어있는 경건의 삶에 그리도 게으른 것입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드디어 생각지 않은 때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불을 들고 일어납니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난 예수님을 믿어요. 난 교회에 다닌다고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를 모은다고요? 그 택하신 자들. 그 택하신 자들이 누구일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택하신 자들입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여러분들은 성전이에요. 열 처녀들이 들고 있는 그 등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생각지 않은 때에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다만 거룩한 자뿐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나누어 줄 수도 구워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이 말합니다.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거룩을 과연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2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공짜로 값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짜 선물을 미련한 자들이 무엇 하느라고 지금 못 샀어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라고입니다.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해요? 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지 않아요? 그 시간에 딴짓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혹은 게을러서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꾀로 부자 되어 보려고 배불러 보려고 세상을 따라가느라 그렇게 헛수고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혹은 생각지 않은 때가 속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경건을 뒤로 미루며 게을리하다가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교만 때문에 그렇게 그날을 미련한 처녀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지 않은 때가 오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홀연히 변화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의 문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호련히 열릴 것이며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호련히 닫힐 것입니다. 혼인잔치, 그것은 열처녀, 즉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결국인 영혼 구원을 또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꿈과 비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라는 꿈과 비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는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깨어있다는 것.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어요. 언제 생각지 않은 날이 올지 우리는 몰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박국서 2장 3절로 가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깨어있는 자들, 무엇이 깨어있는 것일까?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무엇이 깨어있는 것일까? 야고보서 1장 4절이 또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때가 때와 기한이 늦어질수록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와 기한을 늦추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전된 우리의 사명은 다만 거룩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겠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겠어요? 성경이 그냥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럼 우리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꿈과 비전의 성취 그 이상을 넘어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여러분 매일 찾는 말씀이라고 넘어가지 말고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거룩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등은 가졌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다면서 결코 말씀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믿는다면서 결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만 예수님은 믿는다면서 빈 등불만 들고 내 육체와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11절입니다. 본문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나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중에 미련한 처녀와 같은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염려하여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 지금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것이 되기 위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이나 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지체는 여러분 중에 혹이나 없는지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한 경건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빠져 있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면 다 밝혀질 것입니다. 호련히 문이 닫혀 버릴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오늘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명줄이에요. 기도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어주는 호흡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링겔이 꽂혀 있습니다. 그 링겔을 통해서 그 환자는 영양 공급을 받으며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가 어느 순간 호흡이 멈춰진다면 그 링겔은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반대로 그 환자는 여전히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링겔의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 주사바늘이 빠져 있다면 그의 호흡은 곧 힘을 잃고 멈추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생명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뭐가 더럽히는 거예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더럽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결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미래와 장래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오직 성령님께서는 다 보여주시고 다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성령님은요, 누구시냐면 성경의 저자이세요. 모든 것은 다 성경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모세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요한도 마태도 마가도 에스더도 다니엘도 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지금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받아서 적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누가 쓰신 책이에요? 누가 저자라고? 성령님이.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이 모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어떻게 우리로 깨닫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면 성령님이 다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까지 장래까지 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안에 기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알리셨고 알게 하셨는데 생각지 않은 때가 왔다고 그 누구도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BC교회를 섬기던 이렇게 모든 지체들이 다 어학을 끝내고 파리로 혹은 다른 도시로 가게 되어서 단 한 자매만 BC교회에 남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도 이제 곧 파리로 학교 입학이 허가되어서 그곳을 이제 떠나야 되는 시점에 있었어요. 어느 이제 성경 공부 날 한 형제가 그 자매에게 전도되어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요. 교회 다닐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 이 자매 말이 파리에서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자매가 그렇게 꼬셨겠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 먼 곳을 그렇게 오가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해서 구경 삼아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얼굴, 형제의 얼굴에요. 이렇게 착함이라고 써 있었어요. 나이가 꽤 많이 들어서 유학을 온 친구인데 영화 공부를 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나가는 영화 감독으로 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자매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성경 공부를 중단하고 그 형제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우리 가족이 이 땅에 와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먼 BC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그 형제에게 전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다 듣고 있던 그 형제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자신은 불교 신자이며 유학을 올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점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프리카나 중국으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장이가 말하기를 너는 예수 믿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의심이 돼서 다시 아주 신통하다는, 막 신내림을 받았다는 어린 동자를 이제 찾아갔는데, 그 이제 점장이를 돈도 많이 들여가면서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그 점장이도 하는 말이 너는 예수 믿는 나라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곳에 가면 귀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다가 예수 믿는 나라 중에 자기가 이제 영화 공부를 하니까 이왕이면 칸느 영화제가 열리는 곳 프랑스로 가자 하며 프랑스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형제는요, 귀국하기 전에 칸느 영화제에서 어머니를 주인공으로 제작한 다큐 부분에서 시상을 하는 영광을 예수님께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그 형제를 만났던 그날은요, 다른 지체들은 이제 아무도 이제 동행 못하고 송선교사님과 저 이렇게 둘이서만 간 선교의 길이었어요. 그날 그 형제가 말하기를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무래도 내가 예수 믿는 나라에 가서 만날 거라는 귀인 두 사람이 아무래도 선교사님 두 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형제는 점장이의 인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바로 부활주일이었는데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7명의 학생들을 전도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자면 다 파리로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그 7명 모두 다 리얼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BC교회의 가장 전성기였다고 제가 이제 기억합니다. 이 형제가 이제 어학을 끝내고 파리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신이 전철에서 이제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정말 끈질기게 자신을 전도하려 했던 후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와서 프랑스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그 이제 후배 자매가 너무 기뻐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형제는 내심, 야, 우리 교회 와서 함께 그 후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그 친구도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면서 아쉬워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제 그 친구는 뭐 교회라는 데를 안 가보고 뭐 우리 은혜교회밖에 모르니까, 선교사님 아마 걔가 하는 말이 열방교회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교회가 있나요 선교사님? 이러고 묻는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던 누군가가 있었구나. 그 누군가가 바로 그 자매로구나. 이 형제의 구원을 위해 그토록 기도하던 그 자매가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나로 지금 알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날 그 형제에게 뭐 새로 온 초신자에게 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입을 열도록 하셨어요. 그날 그 형제에게 대충 이제 열방교회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그렇게도 아끼는 후배라면 좀 나랑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좀 해보거라. 그래서 함께 이제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매에게 실은 그 교회 목사가 이러이러해서 옳지 않은 사람이니 그 교회에서 나오기를 부탁한다고 하자 갑자기 그 자매가 밥을 먹다가 진짜 펑펑 울기 시작하네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우는지를 몰라서 그 형제하고 당황스러워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울다가 하는 말이 자기가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받았고 또 지금까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자신이 선택한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에게 화가 나고, 게다가 자신이 그리도 전도하려 했던 선배가 내가 옳다 선택한 일이 잘못됐다고
나를 충고하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것은 내가 내 자유의지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 그곳에서 너를 억지로 우리가 끌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분이 또 내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네가 믿는다면 네가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음 주부터 독일에서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 함께 가자. 너도 지금 굉장히 충격받은 것 같은데 함께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응답받고 결정하면 좋겠다. 그 자매는요, 저의 권면에 착하게도 그 주변이 다 착해요. 그 형제 주변이 저의 권면에 착하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함께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수련회에 다녀왔는데 오자마자 그 자매가 제게 선교사님, 제가 그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전 정말 너무 간절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목사 내면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요, 이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일이 생각이 난 것은 뉴스 엔조이에 실린 열방교회 기사를 읽다가였어요. 그 기사에 쓰인 그 교회는 겉으로 보면 젊고 역동적인 교회 같지만 20년 역사는 속에서부터 썩어 있었다라는 기사를 읽다가 오래전 그 자매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다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자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는 그렇게 축복으로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한국 땅에서 그 선배를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기 눈에는 열매를 맺히지 못했지만 그가 이 파리 땅에 와서, 프랑스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또 잠시 새로운 땅에 오니까 분별력을 잃어서 엉뚱한 데 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 자매를 또 그 전철에서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는 응답 못 받아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응답 못 받아요?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니 기도를 해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 끝까지 기도 못하고 그저 기도하는 흉내만 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냐 아무리 성경에 써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아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하니까 입술이 이렇게 막 터지더라고요. 엄청난 패역함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라 이름하는 교회 아닌 교회.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입에 담기도 옮기기도 힘든 기사 내용들. 그리고 충격에 휩싸여서 당황하며 방황하는 그 교회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게다가 그것은 잠시였지만 나와 함께 했었던, 주 안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 어쩌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구하면 주시마 약속하신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위해 여러분들 말씀 읽어야 합니다.
그것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대가 악해도 기도하는 자들은 주께서 다 보호하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스스로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목숨 걸고 지키는 기도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크리스천이라고 속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서 결단코 범치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뭘 쉬지 말아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래. 언제까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까지.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한 삶, 이것은 크리스찬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 죄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파리에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분별력 있는 영적 거룩을 가진 슬기로운 등불을 가진 5 처녀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감히 이런 악행을 결코 저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 뭐라고요? 교회 지키는 게 여러분들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의 기름을 따로 들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거룩하게 무장해서 우리 교회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신부는 교회이며 들러리도 교회예요. 성경을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깊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라고 피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장담하지 마십시오.
생각지 않은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으로 준비된 자는 그 생각지 않은 때에 그때가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 날이 환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잠언 10장 24절입니다. 잠언 10장 24절. 등불에 기름을 가진 처녀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고 등불에 기름을 갖지 않은 자들에게는 환난 날입니다. 잠언 10장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다 거룩 회복해야 돼요. 매일의 첫 시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읽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닌다고 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당신을 의뢰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훔서 1장 7절입니다. 하박국 바로 앞에 나훔 피겠습니다. 1장 7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훔 1장 7절이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는 자들을 알고 환난 날의 산성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본문 13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다 피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히브리서 6장 10절로 15절. 지금까지 경건의 생활 아주 잘해온 사람들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무너져 있던 말씀과 기도의 생활, 여러분 그거는 크리스찬의 기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인내하며 거룩의 삶을 계속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이 찬양은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린 이제 이 찬양하면서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목소리 높일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과 기도 생활 안 하면서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 부끄럽지
부끄럽지 않게 만나기 위해서 다 회복합시다. 말씀과 기도 회복하는 것이 모든 믿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한테 정말 주님,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무너져 있었다면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립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전심으로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좀 들어가시고 우리 시간 눈 감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지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그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다만 거룩한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그냥 거룩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쓰실 거예요. 다른 거 하느라 말씀 읽는 거 놓치고, 다른 거 타느라 기도하는 거 놓치고, 여러분들 그거 가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크신 예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를 거룩해 하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나로 인해 보호할 것이며, 교회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만큼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 거룩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안에 온전한 평강이 없는 것 성령 받지 못해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령 받았어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오늘 회복해야 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어머니는요, 자식이 19명이었대요.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냥 부엌에 엎드려서 1시간씩 그냥 기도했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식을 키우는 다였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리교를 창시하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탄생케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중보합시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너무 상처받고 헤매이는 영혼들이 파리 땅에 너무 많아요. 저는 특별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형제 자매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이 마음이 메어집니다.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 2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저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 믿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전히 속고 그 안에 있는 자들 성령님 만나 주셔서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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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명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지만 내가 거룩지 않다면 그분의 음성을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그렇게 달려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내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 말씀해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서 있는 것을 보니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로 그렇게 우리는 우뚝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심에 감사한 누군가 한 사람이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